다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때에 따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엘서 들어갑니다. 요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우연히 우연히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조엘 리차드슨이라는 그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어느 TV에 나와서 사회자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참 다니엘서 12장의 그 마지막 인봉한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엘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란과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슬람이 기다리는 마디라는 그들의 메시아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참 이상하게 그때 제가 증거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증거를 했거든요. 마디라는 거. 근데 지금 이슬람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이슬람도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립니다. 이슬람 왜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슬람의 선지자가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라고 그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의 그 이삭과 이스마엘부터 쭉 내려온 영적 전쟁이 결국은 이슬람과 크리스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분이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땅을 인수해서 이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어떤 불의도 거하지 않는, 호모섹스도 없고 어떤 거짓말도 없고 어떤 불의도 없는 완전히 의가 거하는 땅을 만든다. 참 얼마나 명쾌한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명쾌하게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외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직접 받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분이 주님께서 뭐라 해주는가 하면 자기가 7천의 용사 중에 하나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 때,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참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럴 때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한 7천을 남겨뒀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보면은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게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어제 그 동영상을 쭉 보면서, 야, 드디어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임봉했던 말씀,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참 얼마나 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정말 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장조셉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똑같은 영안을 행하는지 나도 놀랄 지경이에요. 그분하고 참 놀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부될 자들을 하나하나 모아주시고 연합시켰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그분이 다시 오시면 여기서 아마 집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때 가봐야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된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옛날 사도들의 표적이 그냥 나타나는 걸 볼 때, 역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요엘서 오늘 공부하지만은 말일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모슬렘들이 많이 죽게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죠. 다 읽을 수 없는데 우선 먼저 요엘서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전부 예언이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요엘서 1장에 보면은 북방으로부터 뭐가 나온 거는 어떤 곤충들이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짐승 같은 그러한 민족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란이나 터키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 이제 그 북방에서 결국 짐승같이 오는 거고, 적그리스도도 그걸 짐승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네 가지가 먹어버린다. 이스라엘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포도나무들이 말이죠. 포도나무가 황폐되고 무화과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고 깨끗이 벗겨져서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뻘겋게 되었다. 이것이 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이렇게 한 거는 저리 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란 때에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예언했지만은 여기 지금 1장 15절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날이 주의 날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공중에 오셔가지고 데려가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도 심판의 날이고, 그 다음에 진노의 날도 심판의 날이고, 또 유대인을 구원하는 날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 지금 15절에 그날이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환란 끝을 얘기합니다. 환란 끝.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데 포도주 풀을 밟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는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주의 날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주의 날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요즘에 그 UFO에 대해서 자꾸 나옵니다. 뭐 나오고 뭐 UFO에 온 뭐 에일리언하고 상대할 사람들을 뭐 대사를 뽑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온 세계가 주님의 군대와 다 대항하도록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야 진짜 뭐 동영상이 떴구나, 어떤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구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목요일날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만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요. 아주 뭐 존경을 받는 데입니다. 예.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의 날이고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군대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관해서 잘 보시면 돼요. 이거 읽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와 그들과 싸우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완전히 그들은 다 죽어버린다.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이고 민족들이 심판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결론적인 요엘서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데 뒤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하얀 말을 탔죠. 기병들입니다. 다 기병들. 이게 요엘서에서 이게 벌써 미리 나오는 거죠. 그들이 5절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 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전혀 상처 입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 휴거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미 죽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이 상관이 없습니다. 칼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주님도 물론이고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 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고 지진이 납니다.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까? 있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못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옛날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학이라는 게 역사로 끝나고 뭐 조금 영적인 교훈만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이 교리라는 게 뭐 어떤 교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은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은혜의 복음 그러면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교리예요. 요즘 시대에. 그러나 환란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계명도 지켜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돼요. 요즘에 왜 우리가 멕시코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도 금방 잘하지 않아요. 금방 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해 놓으면 환란 때 그들이 휴거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뎌가지고 피하거나 끝까지 견뎌서 결국 그들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을 딱 잘라놓으면 별 사람 다 있죠. 뭐 간 믿은 사람도 있고 정말 신부단장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은 환란 시대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을 받으면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런데 환란 때 그걸 받게 되면은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있고 환란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국 시대.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죄 만지면 다 죽습니다. 사단은 전 무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죄 짓는 것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유혹 때문에, 육신 때문에. 왜냐하면 천연왕국에 넘어간 사람은 아직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초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 견뎌낼 수 있으리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아주 직결되죠. 마태복음 24장 24장 21절부터 보면요.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유대인들한테는 얘기죠. 왜냐하면 겨울에 도망가기 힘들고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 비치는 것 같이 인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 말씀이 어디도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 한마디에 엄청난 주의 날의 전쟁 후에 엄청난 시체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라는 게 뭐죠? 끝? 세상 끝이 뭐죠? 지금 사단이 다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끝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는 세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이거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냐고 겸손하신 그분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살만한 곳이 못 되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여기는 살 때가 아니야. 정말 살 때가 아니야. 정말 자살하는 것이 죄만 안 된다면은 그저 죽고 싶을 때도 많죠. 연단받는 정도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잘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살 게 뭐 있어요? 죄 열심히 해놓고 빨리 가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은혜 복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 개혁에는 천국 복음 돼 있고 여기는 왕국 복음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이룬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룬다. 세례 요한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 천국이 온다. 그때 천국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기됐지요. 2000년 후에 연기됐지만 진짜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 천국은 영원한 거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왕국은 영원하리라. 국권이 어느 나라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 환란 때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때 환란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그때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요즘도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반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들어요. 아주 망하려면 팍 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낫지. 중간쯤 있다가 중간치기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 지금 선교학에서는 아직도 수천 종족이 아직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주님 오시려면 멀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아니라 환란 때 다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때.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거를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은 달라요. 천국 복음과 다르죠. 자,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옛날에 프레이저 로드 해가지고 감옥 가서 몇십 년 받은 사람 있죠. 짐 베이커 여러분 아시죠? PTL. 그 사람 혼자 그냥 다 뒤집어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I was wrong 그랬대. I was wrong.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때 초리 많은 예수를 전한 거는 세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고 지금은 제일 많은 예수를 전하는 건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는 목사님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은 보험이 안 되니까 이거 참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세요. 신학교 학장인데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 물었더니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뭐 40일 금식하다가 안 되면 그때도 안 죽으면은 한 80일까지 금식하면 죽을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큰일 났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거기 있는 부목사가 누군가 강단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절대 거기에 억누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그러더래.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장조셉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우리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아주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지금 UN에서 URO, United Religion Organization 이게 종교 통합이죠.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사인할 때가 다 됐습니다. 사인할 때가 다 됐는데 그게 사인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나와요. 이제 이게 됐다. 그래서 종교 통합 조직체에 10계명이 나왔다 됩니다. 10계명이 나와 있대. 그 10계명 좀 보고 싶어. 어떻게 썼나? 거기에 아마 틀림없이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예만 없을 거예요. 신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불교신도 있고 힌두교신도 있고 말이야. 모슬렘도 있고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모든 교회나 불교나 뭐 캐톨릭이나 모슬렘이나 거기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종교 활동을 못 한다. 그래서 그게 딱 사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 교단에서 받은 목사 안수증은 휴지가 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부하는 안수증을 받아야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 그리고 교회마다 반드시 그 유나이티드 릴리전 오거나이제이션 그 종교 통합국의 깃발을 꽂아놔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문패도 없죠. 이젠 교단서도 나왔죠.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미 지하교에 들어간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이건 성령께서 미리 하는 거지. 나라고 뭐 멋지게 줘놓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풀로 가가지고 내가 박사학위 땄다면은 박사학위 따기 쉽습니다. 저는 사실 발꼬락으로 공부해도 박사는 딸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뭐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땄으면 제가 넓은 문으로 갔으면은 저는 지금쯤 아마 타락해가지고 아마 비참한 자가 됐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고생이라는 게요. 지나고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고생할 땐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보람이 있어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말이죠. 그때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배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요엘서에 이렇게 주의 날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너무나 잘하니까 다시 안 읽겠어요. 뭐 하늘문이 열리고 흰만을 탄 자가 나타나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그의 이름이 있는데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가 와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그랬어요. 포도즙 틀을 밟아요. 그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계산하니까 한 낙동강 700리 낙동강 정도 되는 강물처럼 된대.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2억의 군대가 죽으니까. 기가 막히죠. 2억의 군대가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니 끝나면 12절 요엘서 2장 12절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죠.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애통하는데 자기네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애통을 한다. 그래서 12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요엘서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거룩케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백성을 모으고 회종을 거룩케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과 주의 일꾼들로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아껴두시고 주의 유업을 욕되게 내주지 마시어 이방들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리까 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금식하게 되죠. 시온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인데 이제 특별히 시온이라고 그럴 때는 그 유다 지파를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를 시온산. 뭐 어떤 이단 종파는 자기들이 시온산이고 자기들이 유다 지파래. 한국 사람인데 자기들이 유다 지파래.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은 왜 이단이라는 하면 전부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들이래. 자기들이 족속이래. 당신은 나는 유다 지파고 당신 무슨 지파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죠. 예? 이렇게 내가 복음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죠?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들이 회개할 때 18절 그때 주께서 그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정녕 주께서 응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로다. 보라,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로 그를 쫓아낼 것이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요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이기에 시체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옵니까? 나쁜 냄새가 바로 뭐 시체 썩는 냄새죠.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의 큰 날이다. 큰 날이다. 그러니까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 참았습니다. 6일 동안 참았는데요. 6일 동안 주님은 주무시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셨어요. 왜? 이 마귀 때문에요. 또 사람들 때문에요. 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쉴 수가 없어요. 우린 잘 때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여섯째 날에 쉬셨다는 거 창세기 나오는 게 그게 여섯째 날에 쉰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일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쉬어요? 마귀가 없어져 쉬죠. 그 마귀를 체포해 가지고 저 감옥 무정에 가둬버리고 아이고 좀 쉬자.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치는 게 말이죠. 그 나뭇가지만 주워와도 그 불을 좀 피우려고 나뭇가지만 주워와도 왜 돌로 쳤는가 하면 그건 뭐게 큰 죄입니까 그게? 그건 뭔가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올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다. 그 앞으로 올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창세에 보면은 쉰 것이 사람이 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더라 그랬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오면 고통이야. 쉴 수가 없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쉬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자, 우리 한번 또 생각나니까 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봅시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그 메시지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게.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4절.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어느 곳입니까 이게? 창세기죠.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절수를 못 외운 모양이야.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몇 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책에 딱 이런 거 절수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알죠. 그래서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안식 그때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또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죠. 미래.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첫째 안식이 뭐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남자만 60만 나오고 아이 어린 노인까지 다 합하면 수백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2명밖에 못 들어갔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번 있었던 거.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 40년 동안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다시 7절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오늘날입니다. 어떤 날을 정하시오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데는 전부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거든. 어떻게 예수가 나오느냐. 하기야 뭐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만,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졌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주님이 오실 때 아까 요엘서 2장 몇 절입니까? 2장 18절 이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시편 24절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주일 때 한번 했죠. 시편 24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편 24편 3절 보면은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은 7절 보면은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게 왕이 오셔가지고 주의 산. 그래서 이사야서 2장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째로 회개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서 제사장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준비됐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7년 혼인잔치하고 환란 때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사람들이 영생체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들로 살 것이요.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져들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들의 옷을 희게 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다시 굶주리지도 않고 햇빛에 뜨겁지도 않고 그들은 더 이상 헤매지도 않고, 이게 뭐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들어가고 목배인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또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들어와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5년 있다가 시민권 신청하고 그래 시민 되는 거지. 성경 말씀이요, 이게 길이요, 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 가지 방법. 네가 뭐가 되냐, 유대인과 이방인이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운명이 있고 유대인대로 축복받는 길이 있고, 이방인들도 이방인대로 축복받는 길이 있고, 또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기업을 누린 사람이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가버먼트에서 이 비유로 보여주는 거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정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 가버먼트의 정사가. 정사.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상담자예요. 아멘. 이게 참 얼마나 너무나 자세하게 했는데 성경은 안 읽으니까. 세상에 뭐 돈 버는 거 말이죠. 박사학위 따려면 죽으라 공부하고 사법고시 하려고 막 절간에 들어가서 DB 파고 그러는데 그 판사밖에 더 돼 그거? 하늘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판사가 되는 길이 여기 있는데, 대사가 되는 길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공부 안 하는 거야. 왜?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습니까?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봅시다. 4장.
고린도서 4장 3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무슨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업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멸류관 받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죠? 21절 봅니다. 요엘서 2장 21절.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에게 적절히 주었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리게 되면요, 이때는 엄청나게 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아무시는 것처럼 말이죠. 밭가는 씨 뿌리는 자의 밭을 가는데 씨 뿌리는 자가 막 따라가. 추수하는 자가 따라가. 이렇게 된다. 땅이 회복된다. 땅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처럼 그때 되면 이 땅이 거듭나니까요. 걸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더러운 걸음, 아이고 그런 인분 같은 거 그거 없어요 이제. 그 걸음들이 다 그 썩은 거 아닙니까? 화학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때는 걸음이 필요 없어요. 땅이 거듭나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의인들만 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4절 타작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밖에 좀 나가보세요. 자, 이제는 수치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일왕국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8절 성령의 약속.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 되려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야, 우선 먼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성령에 부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봤죠? 우리 조셉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거듭나니까 8시간씩 서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말해요. 이 사람들 성령에 부어지니까 어떻게 서서 8시간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제 조엘 리처슨 그분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다. 미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EU가 연합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전부 가짜였어요. 가짜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옛날에 12나라 간데 뭐라는가 하면 그때는 얘 10나라로 줄 거야. 그렇게 그저만 했거든. 근데 10나라로 줄기는 뭐하고 뭐 20몇 개국이 됐거든. 그거 어떡할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혼동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줘.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남종과 여종들에도 부어준다.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들 중에서 부르실 것이라. 자, 여기 대부분이
이미 오순절날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날로 이루어졌지만, 성령이 오실 때도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도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끝난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 그대로 이게 그냥 성경 전체를 다 몇 장 안 되는 말씀인데, 요엘을 통해서 말이에요. 조엘. 참 우연한 게 아니라 조엘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압축되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괄해서, 복음서까지 통괄해서 여기에 알짜가 탁탁 들어서 요거 슥장만 깨달으면 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3장 보면,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굴짜기로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녀를 주고 장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정녕 오트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이는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갔고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바벨론 가져갔죠. 또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너희가 그리신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겼음이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 어떻게 그리스가 나옵니까 이게? 다니엘도 그러죠? 그리스가 나올 것이다. 헬라가 나올 것이다. 성령이 있으니까 장래를 알려준다 그랬죠. 장래일이라는 게 무슨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다 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내 것은 상관 안 해요. 내 것은 상관 안 해. 다 없어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 있고,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너희가 그리스에게 팔아서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겼습니다.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곳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고 너희 보복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멀리 있는 백성 사변들에게 그들을 팔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여호사밧 굴짜기가 뭔가 하면 이게 아마겟돈 얘기예요.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세 민족이 쳐들어왔죠. 거기서 여호사밧 왕이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냥 주는 선하시다 이렇게 찬송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암몬과 모압이 형제지가 아니니까 이 싸움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노래 부르고 앉았으니까 저거 그냥 공짜로 먹을 건데, 우리가 혼자 둘이 왔으면은 우리 둘만 반으로 나눌 텐데 저 세일산에 에서자손이 와가지고 우리가 3분의 1씩 먹으니까 아깝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해서 저놈들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에돔과 모압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했죠? 에돔 세일산을 죽였어. 다 죽였어. 그러니까 반반씩 먹으니까 또 억울해. 내가 다 먹고 싶어. 그러니까 서로 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합니다. 손 하나 안 대고 해요. 인간의 욕심을 사용해서요, 서로 죽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손은 그 더럽게 쓸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한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이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9절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을 가까우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 말하게 하라. 이게 뭐지? 옛날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회복할 때는 뭐였어요? 낫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방이야 다, 너희 모든 이방들아 다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의 주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라. 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라.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전쟁이 끝나는 거야. 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왕국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말이죠, 팔레스타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아요. 가보면은 섞여 살아요. 동편에 가보면 올시대 가면 그래요. 그 날들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어떻게 지금 우리 산에서 젖이 흐르겠습니까? 지금 보면 안 되죠.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에스겔에서 나오죠. 47장에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죠. 시찐 골짜기에 물을 대라. 시찐 골짜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지금 사해입니다. 요한계시록 때 아라바로 간다고 그랬죠. 저 에스겔에서 보게 된 말이죠. 실질적으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정수기 좋아도 소용없어요. 생명수야. 그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야. 이집트에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아니했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스갈에서 1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다 통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성경이 많은 건 똑같은 예언하는 거예요. 13장 1절 보면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냥 남은 자들이요. 옛날 그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갈 때도 남은 자들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의 그 젊은이들 할례 줘서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그 남은 자들을 할례를 줘서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 크리스천의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연단에서 남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남은 자들이 휴거됩니다. 신부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란에 넘어가서 신부가 될 때까지 연단받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그러죠?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인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일만 많이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찾는 것은 일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찾는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얼마나 일거리 많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거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 닮았는가 이거 보죠. 그거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닮겠어요? 주님이 닮는 거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주일 설교가 벌써 나오네. 거룩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세상과 딱 떨어져 가지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뭐 내가 착한 일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울면서도 기뻐하는 게 거룩이에요. 또 누가 죄를 짓지 않으면 회개 안 하면 회개하라고 막 그냥 막 꾸짖는 게 거룩이죠. 덮어두는 건 거룩이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룩이 뭐냐? 성경적인 거룩함.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깨달아야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왕국이 완전히 회복될 날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깨워서 기도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셨고 아버지 우리가 그 날에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아버지 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것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